방보러 다니고 뭐 이제 젊을 때 얘기죠. 다니고 이래도 아무리 해도 될 듯 하면서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퍼뜩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다.' 이제 고때까지는, 고때는 인제 벌써 기도의 인제 맛을 좀 알아갈 때예요. 그래 가지고 사흘 내가 직장 다니면서 사흘 금식을 했습니다. 그 사흘 금식 마지막 날에 이 내가 살던 집 주인이 총각총각 전화가 왔어요. 총각총각 인제 회사로 전화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누구도 없을 때니까 총각총각 이제 집 들어올 사람 들어왔으니까 인제 갈 집은 봐 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인제 뭐 보증금을 뽑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었는데 사흘 금식 마지막 날에 딱 가서 총각총각 하면서 인제 집주인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저 집 내가라고, 여 들어올 사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도가 보면은 인제 작정 3일 금식을 하면 사흘째 마지막 날 고 딱 맞췄을 때 고 응답이 와요. 희한해요. 그리고 또 제 동생 취직을, 내가 직장을 못 다닌 것보다 내 동생이 직장 못 한 게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 동생 취직을 놓고 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동생 너 위해서 내가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금식은 내가 직장 다니기 때문에 금식은 못 하고 저녁 아침 금식은 쉬우니까, 지금은 아침 금식도 어려워요. 아침 금식은 쉬우니까 인제 저녁 때 금식이 인제 고통이 좀,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때는 인제 일 마치고 또 뭐 서대문에 가서 뭐 학원 강의도 듣고, 그때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학원 강의도 듣고, 그래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죠. 그래도 내가 인제 동생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인제 일주일을, 저녁 금식을 일주일 딱 채우는 끝날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와, 회사로 전화가 왔어. "형, 됐어. 이번에는 큰데 됐어. 큰데 됐어." 딱 일주일 그 날짜 딱 채워졌을 때 내가 인제 동생한테 부탁하기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 뭐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 않아도 술 먹지 말고 뭐 그런 기도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기간에는 니도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쓰라고." 내가 인제 그렇게 얘기를, 그 부탁만 하고 나는 인제 하루 저녁 한 끼 금식을 일주일을 채웠는데, 일주일 딱 끝나고 주일 지나고 인제 월요일 날 아침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아침 10 시쯤에 전화가 내 동생한테서 "형, 이 됐어. 이번에는 큰데 됐어. 큰데 됐어." 인제 맨날 조그마한 데만 다니다가 인제 큰 데가 됐다는 거죠. "형 기도 덕인가 봐." 그래. "그래 됐다." 그래. 그런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수십 가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것만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기도는 이게 전력 투구해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기도해 본 경험으로 일주일 사흘 기도하면 사흘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 그 예배는 인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이 전 국가적 범죄가 있었는데 백성 중 인제 일부만 베델에 올라가서 어 인제 예배하고 회개한다? 이거 아니죠.
또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이 이제 23절에 나오고,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 날이 저물 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때야 하나님이 제대로 된, 그전에는 이제 전쟁에 나갈 때는 우리가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할 때는 가서 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쟁의 결과까지는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23절보다 이제 추가된 것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이제 금식하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이제 뭐 번제와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리니까 이제 온전하게 이제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제 그리 전 이스라엘 민족적 전 국민적 회개가 이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입장이 지금 사사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처지하고 너무나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지금 북한은 이제 뭐 남한에 대해서 항상 호시탐탐 칠 준비를 저들은 이제 뭐 거의 다 마쳤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남한만 자기네들이 치기 좋게 이제 6.25 때처럼 준비가 다 되면은 미군이 적당히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러면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이렇게 산등성이로 얘기를 한다면은 구부능선까지 왔다고. 10부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산 꼭대기 코 밑에까지 지금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뭐 일단은 남한의 군대가, 대한민국의 군대가 다 거의 뭐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군대처럼 돼 있죠. 훈련도 안 하는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대포도 쏘지 못하게 하고, 비행기도 적정을 살피지도 못하도록 비행기 뛰지 못하게 하고, 뭐 뉴스에 나온 거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뭐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또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겁을 줘도 이제는 미국이 이제 모든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이제 끊고, 돈이고 물자고 다 끊으니까 북한이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겨우 이제 뭐 중국에서 이렇게 명맥만 유지할, 그 산소호흡기만 유지할 정도의 그런 식량만 중국에서 들어갔지. 또 뭐 러시아에서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러시아에도 지금 뭐 언제 만나러 가니, 뭐 지난번 만나고 왔지만은 또 러시아가 지금 우리 카디지에 들어와가지고 비행기를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동해 쪽에 미국의 뭐 배나 또는 뭐가 들어와 있는가 그거 확인하기 위했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도 간을 보기 위한 것도 있고, 지금 그리 이 적정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중국도 지금
미국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무역 이제 불균형을 잡는다는 미명하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이제 쪼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내려앉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미 내려앉았어요. 뭐 그런 이 힘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 북한도 이제 죽기지. 그런데 이걸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어 이제 2판 4판까지 온 거라고요. 2판 4판까지 북한이 뭐 안 그래도 뭐 남한을 치고 싶은 그거는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에 지금 남한에 대한민국이 전쟁 준비 없고 뭐 이렇게 군사 훈련도 안 하고 아주 북한이 치기 좋은 저것만 돼 있는데 미국만 어떻게 안 쪼으면 어떻게 해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절대 포기를 안 하죠. 북한이 포기를 안 하는데 게다가 이제 그 뭐 전투 식량만 있으면은 그거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기본 전투 식량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망가지기 전에 이제 미국 우리를 더 이렇게 부스러뜨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걸 남한을 쳐서 나가야 되겠다. 저들은 사상은 절대로 돌리지 않아요.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다고. 협상 미사일 핵무기 없앤다. 그거는 어, 수사에 불과하고 그거는 뭐 없애지 않죠. 그게 이제 중국도 그걸 뭐로 미국과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도 자기는 미국한테 그 자기 전쟁 준비하는 적당히 하면은 중국도 경제적으로 클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뭐로 이제 미국을 이겨보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더 크기 전에 저걸 손을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구소련 때 손을 봐진 상태지만 그래도 러시아에는 무기가 핵무기 같은 게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얕볼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뭐 160배나 된다는 러시아 땅이 세계에서 제일 크죠. 그 큰 땅에서 인구가 뭐 얼마 그 큰 땅에 비해서 전부 다 얼음 덩어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퍼져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러시아의 경제력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 다 합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수준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 배를 지어도 배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그 경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구공산 종주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넘어지기 전에 이런 좋은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했기 때문에 이제 기회만 자꾸 보려 그러잖아요. 지금 뭐 남한은 그게 다 무르성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하러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맨날 있고 뭐 그뿐 아니고 뭐 모든 거 즐기는 거는 다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갈 거 다 가고 뭐 그 나라는
우리 아이라도 저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한 이게 이렇게까지 위기가 닥치기 전 저는 한 10년 전서부터 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를 인제 느꼈지만은 그전에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인제 항상 좌파들과 선봉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이렇게 TV 통해서 이렇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아 잘 싸우는 사람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인제 나라가 이미 다 공산당으로 다 장악이 돼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게 위기를 느끼고 그때서부터 인제 기도도 하고 저는 어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한 30년 이상 해 왔어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때가 되면은 인제 제가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를 인제 쭉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신문을 보다가 이 세계 정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번에는 신문에 어떤 나라가 지금 어 지도자가 이렇게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잘못될 것 같다. 이걸 알면은 그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 5년 정도 몇 년 지나면은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제 뉴스가 인제 바뀐 지도자가 바뀌었다. 또 그 나라 정세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인제 올라오는 거예요. '야 기도가 꼭 하는 게 다 헛일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하다 보니 나중에는 나라가 30개 나라가 넘으니까 시간이 너무 박한 거예요. 그래 '야 이거 시간 줄이기 위해서' 막 인제 A4 용지로 가지고 나라 하나에 한 장씩 쓰는 거예요. 써 가지고 이걸 막 읽자. 그래 가지고 그때 개척할 땐 해 가지고 할 때인데 막 읽으면 교인은 한 명도 없을 텐데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를 인제 그러면 한 꼬박 2 시간을 해야 이게 인제 그걸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한 30년 정도 하니까 그게 몸에 배겨 가지고 어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기도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초신자 같으면은 내 문제 기도하면 내 문제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들어 주지만은 저 정도의 인제 기도에 어느 정도 인제 뭘 좀 이렇게 터득한 사람은 내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또 전 세계 놓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가족, 내 개인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돌리지 않고 내 기도만 딱 하면은 기도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다 돌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내 기도 인제 마지막에 한마디 그냥 몇 초 안에 해요. 그렇게만 해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인제 그렇게 터득이 됐어요. '아 이게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 절이죠. 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인제 어 기도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쉽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에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그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제 그 베델에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그걸 하나님이 만나로서 먹였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돌비 10계명 받은 거. 그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안에 있어. 그 국민이 그 법궤를 다 뭐 10계명대로 살고 이게 이제 그 뭐예요? 쌍난 지팡이는 아론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경험해온 거 뭐예요? 광야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한 거. 이런 걸 다 그걸 이제 이게 이제 쌍난 지팡이 만나 이제 광야 40년 그거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도 먹였다는 그거 이제 기념하는 거야. 10계명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침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확실한 답이 나왔잖아요.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전에는 그냥 올라가 치라 그 소리만 했죠. 넘겨준다 안 준다 이 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3절에 올라가서 치라고만 하셨지 28절처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온전한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저 기도할 때 회개가 먼저예요. 요즘은 그 회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젊을 때일수록 회개 기도가 참 잘 되는데 이게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쯤 됐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때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요만한 거라도 생각나는 거 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결해. 그래 머리가 짱 하고 말 또 이 얇은 얼음 위에 이렇게 돌멩이 하나 딱 떨어지면 딱 뚫어질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맑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며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8절에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노를 삼자 하고 39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절에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41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이제 그러니까 도망가는 척하다 돌아섰다는 얘기죠.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녀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 자기들도 자기 집 쪽을 돌아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집이 다 불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30명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야, 이번에도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이기는 거구나. 여기에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42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44절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45절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가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46절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되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예. 여기 이제 20장 마지막 절인데, 뭐 21장 다 거기 이제 결론을 말해 준 건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베냐민 집하고 그 이제 나온 사람 600명 외에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 이제 전쟁 나온 사람도 죽고, 이제 그 전쟁에 나오지 않는 부녀들, 또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들까지 다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그 뭐 전쟁에 나와가지고 림몬바위에 피한 600명만 살았습니다. 그 다 죽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깨닫게,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12지파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퍼무절러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죽여놓고는 엉엉 울는데. 근데 600명이 림몬바위에 숨어가지고 뭐 넉 달 동안 지냈는데, 저들을 살려줘야 된다. 살려야 우리의 씨앗이 12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로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이제 뭐 길르앗을 치고 여자들을 거기다 400명 붙이고, 또 이제 어디입니까? 또 뭐 춤추러 온 여자들 거기서 200명 니들이 잡아서 네 아내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600명이 이제 짝을 지어줘가지고 이제 그게 다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처한 입장과 너무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 이 하나님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남한의 이 백성들을 쉽게 용서할 것 같지 않아요. 온전히 지금 만약에 전쟁이 북한과 붙었다가 해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남한의 피해도 상당수가 될 겁니다. 상당수가 될 거예요. 북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고 전 교회가
교회만이라도 다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오면은 이런 일은 막을 수가 있다고 봐요. 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것은 썩은 사회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데 이 숫자가 옛날의 기독교인이 아니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자성하고 온전히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한테 바로 서도록 국민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면 국민이 바로 섭니다. 기독교인 12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 800만 명도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부터 이 온전히 교회가 교회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에 이 나라가 이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공산당이 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있으나 마나한 교회, 천주교 같은 공산당이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지금 로마 교황이 프란체스코는 완전 자빨이라고요. 고전에 베네딕토 16세까지는 제가 아주 그래도 베네딕토 16세는 신학자이면서 보수적이고 아주 그분이 끝까지 해주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그만뒀다는 거는 이 자경화된 그 신부들에 의해서 이제 밀려났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자면은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 개인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은 이 국민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기 앞에서 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많이 죽었잖아요. 두 번의 전쟁 실패를 죽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북한만 죄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남한도 죄가 지금 많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요. 반드시 심판을 할 거랍니다. 그걸 피하자면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를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 하나님도 이걸 꺾기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게 부서진 전쟁이 이거는 초반에 이거 뭐 상당수가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끼고 아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 시대의 그 대단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그냥 부셔버렸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자녀다웁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웁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멸망시키고 중간 다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일으켰지만은 맞기 전에 일어서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맞기 전에 우리가 맞기 전에 일어서서 저부터 이렇게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서없이 너무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믿음의 대열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가득한 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은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열린 길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메시지를 본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나라의 일을 하여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는 제대로 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